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와 은혜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거하느냐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해서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때 죄가 우리를 이제 죄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끌어갈 때 어제 유혹을 통해서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요. 죄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때 환경이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 환경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나 아니면 모습이 바뀔 수 있죠.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점점점 마음속에 자라가려면 환경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지배력이 강해지려면 은혜를 받는 환경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또 성례가 있지 않은 곳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는 환경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데 왔을 때는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수련회에 왔을 때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환경 속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이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이게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환경이 아닌 자꾸만 죄의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죄의 환경 속에서는 죄가 원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죄성이 강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이나 나름대로 즐거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그 환경 속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축구도 안 하고 운동을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사역할 때 운동을 하다가 이제 왼쪽 발목 인대가 좀 끊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당시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밤 늦게까지 애들 불러가지고 운동하고. 근데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운동을 조금 그만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운동을 하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탁구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이게 무슨 태민 성스권 거기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9시에 끝나면 9시에 청년들이 와요. 그럼 청년들하고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탁구를 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아침 일과를 하고 목요일 날 한 6시쯤 되면 저녁에 청년들이 또 와! 그럼 새벽 1시까지도 탁구를 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10시 반인데 그때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탁구 치고 뭐 토요일 날도 탁구 치고 뭐 주일 날도 탁구 치고 야 이게 뭐지? 월요일 날에는 목회자 축구대회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네. 근데 이제 목회자들 뭐 시험 같은 데 있으면 저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축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뭐 축구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겠죠. 시험을 가서 열심히 안 하니까 이게 좋지 않은 생각들,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 축구 잘하는 줄 알고 뽑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왜냐하면 못했다면 뭐 그러려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진짜 뭐 열심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만 불려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데 불려다니니까 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축구하는 곳에 운동하는 데 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저는 열심히 안 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 한번 받아봐. 근데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이게 마음의 갈등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 사회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리프레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개종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 이단에서 공부해서 찾아가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반박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들이 논리에서 지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보다 몰라서 그래. 그러면 다시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단 교리에 충만한 가운데 나와가지고 또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겼어요. 그러면 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단 교리로 다시 재정립을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을 개종시킬 때 중요한 것은요. 이단을 한 공동체 안에 가둬놓고 이단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혼란이 왔다가 그리고 막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의심이 왔다가 그리고 개종이 되거든요. 근데 개종이 돼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믿고 있는 이단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받는 그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을 주어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죄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 이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번성하게 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번성하는 환경은 두 가지, 신자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신자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실증이에요. 실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실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이 식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장 처음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뜻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죄는 그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권태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듣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열렬함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냉랭한 가운데 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립니까? 물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잘 안 들려요.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번잡하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죄는 신자들에게 이제 죄가 잘 장성할 수 있는 환경인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도 열심히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거나 그냥 대충 시간 때워서 가거나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죠? 여기서의 나는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그 열렬함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오지만 그 마음에 열렬함이 없으면 계속 예배에 참석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들을 주긴 하지만 은혜와 감동의 차이는, 여러분, 감동을 받아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은혜는 그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는 독특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의욕이 생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이제 내가 평안하다, 아, 그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살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과 관련되어서,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 더 나아야겠다 라고 하는 방향성까지도 선정을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실증을 통해서 꺾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수단이 우리 삶 가운데는 의무로 다가오거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고, 이게 우리들에게 의무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런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실증만이 아니라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되는데 게으름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는 게으름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으름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듬성듬성하거나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이번 연도에 내가 성경 1독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래야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게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건너뛰자, 내일은 건너뛰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그 의무를 저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게으름을 통해서 의무가 이제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여러분 게으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핑계를 대거든요. 여러분 근데 핑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름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왜 그 게으름 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해야 되는데 의무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게으름은 꼭 그것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게으름 때문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핑계가 뭡니까? 나름대로 핑계가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거 못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죠. 상황도 다 돼. 여건도 다 돼. 근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핑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힘드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적으로는 내가 힘드니까 안 한 거예요. 힘들어도 이겨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 여건도 되고 시간도 되고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딱 하나 힘든 거야 그게.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하루에 말씀 2장만 읽자. 그럼 2장 있는데 그럼 시간이 5분? 밖에 안 걸려요.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5분을 말씀을 읽는다. 그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 왜? 힘들어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 기도를 한다. 그럴 때 기도를 1시간, 2시간 시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기도해봐야 10분? 15분? 여러분 자기 전에 10분, 15분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분, 15분 짧은 시간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쏟고 그러고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게으름 때문에. 왜 그렇죠?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힘든 겁니다. 힘들어. 그래서 잠언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게으른 사람은 그릇을 놓고도 입에 대기가 싫어요. 왜? 힘들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애를 써야 되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에 대한 게으름과 마음의 실증이 죄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뭐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야 되는데 게을러서 예배를 듬성듬성 빠져. 예배 시간에 나오긴 하지만 그 예배 시간에 영혼의 실증 때문에 마음을 쏟아서 예배드리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죄는 그 신자의 마음 속에서 이제 굉장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는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신자가 은혜의 고갈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죄의 통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은혜로 통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움도 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신자들을 은혜로 통치하게 되는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할 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배도 열심히 안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안 했는데 간헐적으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여러분 있어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 기대도 없이 예배가 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경험이 되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자, 이런 마음들 갖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노력도 안 했어. 근데 은혜가 경험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신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잘 살았나 보다,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의 통치 가운데 있어도 그런 은혜는 경험이 됩니다. 근데 은혜의 통치와 죄의 통치에서 은혜의 경험이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의 경험 속에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죄의 통치 속에서는 간헐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간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헐적으로 무엇인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정말로 삶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요. 아 너무 좋구나, 그치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죄의 통치 가운데 살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받고, 아 좋다, 이러면서 간헐적인 거예요. 간헐적.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간헐적으로 은혜를 받는 걸 가지고 이제 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보다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헐적인 은혜가 신자들에게 지적인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냥 내가 말씀대로 잘못 살면 계속 힘들면 괜찮은데, 그리고 말씀대로 잘 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경우, 그래서 혼란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제가 이제 20살 중반 이때는 말씀을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저도 게을러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막 시간 부랴부랴 빼가지고 막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일에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있으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씀 안 듣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오늘 왜 말씀을 안 듣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준비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잘 안 들어도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니까 이거 하는 것도 벅찬데 안 들어. 그러니까는 말씀은 저게 힘들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말씀도 안 듣고,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는 제가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말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나름대로 준비할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잘 듣는데?
뭐지? 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 그럼 말씀을 준비하지 말아야 되나?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지 않고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더 준비를 많이 안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굉장히 혼란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자들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나요? 없군요. 그래서 뭐냐면요. 나는 간헐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게 힘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절감을 느낄 때 되게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거절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감을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마음을 쏟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지만 마음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 양심의 가책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경험이 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죠. 그는 기도하러 온 말씀을 읽어도 무엇인가 거절감을 통해서 냉랭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이제 평안한 관계를 맺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받아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받아주시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막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영내 형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늘 이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영내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오는데 온몸에 똥을 다 뒤집어 쓰고 왔어요. 옆은 냄새가 나는 거지. 가까이 가면 냄새 때문에 너무 역해. 여러분 근데 영내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반갑게 와요. 그럼 제가 반갑게 안아주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그러죠. 저리 가라고. 못 가라고. 좀 씻고 오라고. 내가 너무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쵸? 영농계는 좋은데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든 거죠. 혐오감도 갖게 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밀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로 충만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이 오면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충만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내가 죄로 충만해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삶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 형제가 똥을 뒤집어 쓰고 왔는데
삶이 너무 힘들 때 와가지고 저 멀리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마음을 듣는데 너무 짠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꾹 참고 한번 안아주겠죠.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한번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씻고 와. 그렇게 되겠죠.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안 씻고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근데 내가 죄의 지배 안에 있는 그 집에서 벗어나지 않아. 똑같이 살아가. 그건 뭐죠? 하나님이 또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절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하나님과의 평화는 내가 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갈 때마다 기도의 응답도 또 말씀의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되게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청교도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한 거짓된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는데 평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원리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되는 평화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그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또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근데 실제 집에 가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습니까? 뭐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좋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내 방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가 대화하면 뭐 짜증이 막 나고.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부모님이 불편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냐 원론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사랑의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 원론적으로는 평화의 관계를 누리지만 실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지 않아요. 힘든 거지. 그런데 평화의 관계가 아니지만 평화의 관계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사단이 주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다가 갑자기 삶이 잘 풀려. 그리고 무엇인가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자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나 보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면 바울은 하나님과 늘 평화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안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웠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과 그런 외적인 환경의 그 유익과 또 형통함이 그 평화의 증거라면 바울은 평화롭지 않아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자꾸만 무엇인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신자들을 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것을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삶이 잘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헌금은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구약에 보세요. 아브람 부자지요. 이삭 부자지요. 야곱 부자지요. 다윗 부자지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향력을 주려면 지위도 높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사람 쓰려면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지위도 높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기복신학이나 아니면 이 의사주의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데 돈을 별로 못 버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큰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10조를 낼 때 대출을 받아서 내요. 대출. 말이 안 되죠. 실제 있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빚이 많은데 사람들한테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믿었고 근데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삶이 이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이제 대출을 통해서 헌금도 되고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뭐냐면요. 이제 거짓령의 역사들도 있어요. 거짓령의 역사. 그게 뭐냐면 난 잘못 살고 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늘 평화롭게 대할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들 멸망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죠. 우리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있는 곳에 외부의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멸망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방어하시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멸망이 됐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롭게 대하실 거야. 날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성경책을 맨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 뒷자리에 놓는 겁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성경책 그 뒤쪽으로는 이제 안전한 결계가 쳐진 거지.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다가 뒤에다가 놓는 분들도 있어요. 잠잘 때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베고 자고 성경책을 옆에 놓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또 뭐냐면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를 중세처럼 감히 마귀가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못 온다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다니까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거짓령에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평화가 아닌데 스스로 평화롭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죄가 주는 속임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 죄책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럼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해가 된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관찰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인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지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성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자꾸만 죄책감이 드는 거야.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못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자꾸만 그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제 나 용서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 가지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개별적인 죄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전환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죄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났죠. 그럼 들통이 안 났다면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들통을 안 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들통이 났거든요. 왜 들통이 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죄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는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알게 돼. 자꾸만 나는 드러나. 그러면 때로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잘못하면 자꾸만 그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때 넘어가면 죄책감도 없이 그냥 계속 죄를 짓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제재를 강하게 되고 이게 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덮어지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죄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와 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네. 여러분, 임신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 10년 만에 애를 가졌는데 근데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다윗 정도의 신앙이 있다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덮는 데 급급한 거예요. 이제 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거로 인해서 10계명, 6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을 다 범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 범죄가 다윗의 삶을 전환시키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가 주는 생각들 그리고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 따라간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죄책감이 있을 때 아, 내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용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찔림을 받는 그 죄를 내가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난 그것을 버렸는데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해도 안 돼요.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대표적인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힘들 때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부모님을 믿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능력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부모님께 도움을 구해요, 안 구해요? 내가 할 때까지 다 하고 그리고 구하잖아요. 그쵸?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녀가 아니면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기 때문에 어려울 때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특권과 기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은혜가 없어.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리고 영혼의 실증을 가지고 있는데 게으름 가운데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야 이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회복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성령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시금석이 뭐냐면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여러분 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죄와 친밀하고요.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친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환경과 비슷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친밀하지 않아요. 거부를 한다고 거부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의 그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죄를 져. 그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죄가 더 친밀하고 그 죄가 되게 좋아. 그럼 뭐죠? 죄의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죄의 질 가운데 있구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들이 분명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통치든 은혜의 통치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의 통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실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항상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똑같거든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죄의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세요. 결국에. 근데 그것을 그냥 죄가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미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들었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겁니다. 여러분 그때 행동으로 옮기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느냐,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느냐 라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내 마음이 은혜가 조금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좀 강해야 죄의 생각들이 들어와도 그 죄의 생각을 말씀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환경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꾸만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죄악과 싸우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요. 근데 불법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난 자꾸 불법을 해가니까 이 정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좌절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정부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주지요. 근데 그 통치 가운데 있는데 잠깐 불법을 행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불법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는 원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은혜의 통치가 아닌 불법적인 죄의 통치를 자꾸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은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불법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들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것들이 간증으로 나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민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것도 많고, 근데 그럴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친한 것 같은데 어려운 순간에 외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내 능력도 의지하면 안 되죠. 내 능력이 있다면 어렵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한다고요. 나에게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싸우세요. 그냥 한 가지 이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실증이 있고, 그리고 게으름이 있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는 이 경향성의 마음이 강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좀 바꿔달라고, 이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것과 싸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